반야심경은 600권이나 되는 대반야바라밀다경을 죽음에 대해 부처가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오늘은 불교에서 비어있다는 뜻의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개념을 잘 나타낸 대승불교의 바이블로 불리는 반야심경에 대해서도 이해해 보려 합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조용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빛이 사라진 도시를 뒤로 한 채 발밑에는 자잘한 돌멩이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머리 위로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들은 지금도 존재할까? 제가 보고 있는 저 빛은 수십 년,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전에 출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세계는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과거의 잔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런 의문은 오래전부터 인류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불교는 이를 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현대 과학은 양자역학을 통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품는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문제, 역시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불교와 양자역학,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불교는 사후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은 흔히 불교가 윤회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고통스러운 곳에 태어난다. 간단해서 좋지요. 하지만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것은 단순한 윤회가 아니라 연기라는 법칙이었습니다. 이것이 존재하기에 저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즉,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 간단 명료한 내용입니다. 삶과 죽음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고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불이 꺼지면 다시 다른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때 불꽃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불꽃이 붙은 것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히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불꽃이 촛불에서 촛불로 옮겨가듯 우리의 업, 즉 행위와 의식의 흐름이 다음 생으로 이어질 뿐,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후 세계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부처는 침묵했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부처의 침묵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양자역학과 불교에서는 실체는 존재하는가를 묻습니다. 불교에서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가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전자를 아주 작은 틈 사이로 쏘면 마치 물결처럼 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전자를 관찰하는 순간 전자는 마치 고정된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즉, 우리가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개념과 유사합니다. 색은 물질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공은 본질적으로 비어있음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실제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남을까입니다.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일부 과학자들은 의식이 물리적 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스튜어트 해머로프와 로저 펠로즈는 양자중첩 상태가 우리 뇌의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며 이것이 우리의 의식을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의식은 단순한 뇌 활동이 아니라 우주의 더 깊은 차원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의식을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식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물질적인 것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의 법칙에 따라 흘러갑니다. 이렇듯 불교와 양자역학은 모두 우리의 실체가 본래 공하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은 삶과 죽음은 하나다라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삶과 죽음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매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는 과거 수많은 생명체들이 내뱉었던 공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영향력, 그리고 의식의 흠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우리의 존재도 끊임없이 흘러간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사후세계는 존재하는가? 불교는 단순한 예스 또는 노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죽음도 달라진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가 경험할 죽음과 그 이유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영상에서 다룬 죽음에 대해 부처가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밤하늘 아래에서 다시 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이제 저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저 별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빛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삶과 죽음, 의식과 물질, 존재와 허상.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그것이 곧 우주의 법칙, 그리고 불교가 말하는 공의 진리일지도 모릅니다. 별빛이 사라져도 그 빛은 여전히 우주 어딘가에서 여행을 계속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삶이 끝난 후에도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사라지지 않는 우리 삶에 대해 가장 편히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불교의 반야심경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은 어쩌면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서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600권이나 되는 대반야바라밀다경을 한문으로 260자도 안 되게 짧게 요약하여 대승불교의 깊은 진리를 함축했다는 경전이죠. 다음은 반야심경 전문을 해석한 것입니다. 편안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언급한 내용을 되새기면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여기서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지혜로서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갈 때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 바라밀은 지혜로서 행한다. 어떤 지혜의 바라밀을 행할지 앞으로 나올 문구가 설명해줍니다.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이죠. 공함을 보는 것이 반야지혜이다. 공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과 없을 무는 같은 말이 아니다. 불교에서 공은 무아, 즉 나라는 것이 없고, 무상 즉 항상 일정한 것이 없고, 연기 즉 모든 것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일어남의 이치를 이렇게 부르자고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말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성은 공의 성질이라는 말로 공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상, 무아, 연기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 고통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하죠. 색은 몸을 비롯하여 보이는 모든 대상이며 수는 느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은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고 행은 발생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식은 위에 말한 색수상행이 자신에게 업과 식으로 저장된 것이라 합니다. 의식을 계속 쌓으면 업이 된다고 합니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사리불 또는 사리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로 지혜제일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사리자는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색이라는 형상이 있는 것 자체가 비어있는 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은 무아, 다시 말해 나라는 것이 없고 무상, 항상 일정한 것이 없고 연기, 모든 것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일어남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형상이 있는 것이 연기로서 만들어짐을 말합니다. 빵을 예로 들면 빵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사람의 노력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하죠. 불교적 언어로 보면
모든 사물은 연기적으로 생겨나고 역으로 모든 연기의 법칙으로 사물이 생겨난 것이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색 즉 시공. 색 자체만 보아도 그 속에 공한 이치를 알게 하는 것이다. 공 즉 시색. 공한 이치를 보았을 때 모든 것이 연기로 이루어짐을 아는 것이다. 경전으로 보면 금강경은 색 즉 시공을 일깨워주는 경전이고 화엄경은 공 즉 시색을 보여주는 경전이라고 합니다. 추상행식, 역부여시. 추상행식도 그러하니라. 모든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업식이 다 연기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추상행식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수, 느낌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나 생각이 상, 이런 생각을 통해 일어나는 의지가 행, 이것이 남아서 만들어내는 판단이 있고 이런 판단이 남아서 우리의 업, 즉 식이 된다고 합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모든 법의 공한 모습, 생성된 모든 존재의 본질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불구부정, 부증불감.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지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이전에 공즉시색에서 공은 곧 색이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공 가운데 색이 없다고 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에서 공을 찾았다면 이 구절은 반대입니다. 공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나도 없고 일정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공의 성질, 즉 공성을 깨닫고 나니 색과 수상행식이 모두 없더라는 말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구별하는 분별을 끊고 차별 없이 공의 입장에 바라보면 색, 즉 몸도 없고 수상행식, 즉 마음도 없다는 말이죠. 결국은 허망하다는 말입니다. 무안이비설신에 무색성향 미축법. 안이비설신에도 없고 색성향 미축법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이에서 안은 눈이고 이는 귀이고 비는 코고 설은 혀이며 신은 몸이고 예는 정신입니다. 안이비설신에로 색성향 미축법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육근은 안이비설신을 말하며 육경은 색성향 미축법을 말합니다. 6가지 감각기관인 육근을 통해서 6가지 경계인 육경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육근과 육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서 무언가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도 한시적 만났다가 사라질 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음식 냄새를 맡아 배가 고프다가도 누가 물을 끼얹어 차갑다는 느낌이 확 들면 그 순간은 코를 통해 느낀 냄새는 순간 사라져버리죠. 이러한 이치가 공성이라고 합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무명, 역무무명진,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늙고 죽음까지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무고진멸도, 무지역무득,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고신무괴에 무괴애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참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 참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고드간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알.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는 이여 가는 이여 저 언덕으로 가는 이여 저 언덕으로 온전히 가는 이여 때다름이여 영원하여라. 마지막 반야바라밀다 주문인 아제 바라아제 모지사바하는 해석을 보면 알겠지만 어떤 신비한 주문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격려에 가깝지요.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스님들이 깨달은 경지를 읽는 오도송과 같은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반야심경은 불교의 핵심인 공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지혜지요. 불확실한 미래, 집착으로 인한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평온함을 주는 철학적인 경전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